날씨가 좋으니까 많이 빠져나가셨네. 제가 살짝 저 바깥에 나왔는데 한 분 한 분씩 팍팍 빠지더라고요.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제목을 나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 그릇에 대해서 우리 그릇에 과연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사도행전 9장과 10장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9장 다 읽지 않고요. 중요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피시죠. 사도행전 9장을 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일이 벌어집니다. 일 벌어지려면 일단 말씀을 봐야 돼요. 그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9장을 폈습니까? 그럼 9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을까요? 9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또 9장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26절, 27절도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10장으로 넘어가시죠. 10장 넘어가서 이 베드로의 그 환상 장면인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늘이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13절까지만. 11절에 보면은 또 하늘이 열리면 한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그릇이죠. 그래서 그릇이라는 이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있어서 제목을 이제 그릇을 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 실제적으로 그릇, 용기, 도구 뭐 이런 의미로 씁니다. 꼭 이렇게 어떤 무엇을 담는 이렇게 접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도구이자 이제 영어로는 인스트루먼트라고 돼 있고요. 이제 원어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1절부터 한번 9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9장 1절부터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다고요? 1절에 잘 나와 있죠. 살기, 위협과 살기. 보니까 그냥 뭐 거의 뭐 막 숨을 핥아기면서 거의 죽일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살기가 있는 모습으로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어떤 큰 사명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죠? 이 종교 집단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면은 아주 독종이다.
이것이 전해지면은 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집단 돌 팔매질을 당하면서도 그는 결코 꺾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다가 이제 돌팔매질 당했고, 그의 끈 모습을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들이 누군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뭐 아니면 도죠? 근데 일단은 도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독종, 암적인 요소다. 내가 이 대제사장의 이제 공적인 허가를 받아서 이제 공적으로 이제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진행합니다. 그 밑에 보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했잖아요. 이게 만나는 대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는 대로, 보는 대로 그를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죠. 이제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끝난 겁니다. 이제 굉장한 이제 권한까지도 이제 잡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굉장히 희한한 일이 생기죠. 굉장히 독특한 일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 빛이 그로 하여금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땅에 엎드러졌는데 그 엎드러진 그에게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화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하면서 5절에 보니까 묻습니다. 누굽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초대교회 시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지 못한 이 시기이기 때문에 환상과 기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들을 대체하셨죠. 심지어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현현하시는, 현장에 나타나시는 이 장면까지도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을 택한 그릇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번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로 했던 그런 인물이었는가를 볼 때 우리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아니죠. 왜? 싹스가 노랗잖아. 그죠?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 사람을 좀 이렇게 대반전을 일으켜서 역전을 시키려고 하는 그 역전의 하나님이신가? 뭐 그런 생각 들기도 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장 예수의 제자들을,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이런 계획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에게 오는 그 빛을 통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메섹 마을로 들어가는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건 없죠. 예수님께 만나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 복음에 대한 그 부분과 또 사도들에게 어떤 교제권을 위임하셨죠. 그죠? 다만 그가 핍박하는 건 예수에 대한 것이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는 회개하게 되죠. 이 회개의 과정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가장 중요한 건 보지도 못했어요.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그에게 비춰졌을 때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떠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눈이 멀게 되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오히려 눈이 감겨진 거예요. 아직 그는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새로운 생명을 그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현현하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직접 들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에게요, 6절에 보니까 시내로 들어가랍니다. 어느 시내입니까? 다메섹에 거의 갖고 왔으니까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십니다. 근데 주변에 있던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계속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안 봐도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습니까? 그들도 봤으면 좋았을 것을. 그죠? 하나님의 택하신 그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선택적으로 하신 부분도 보게 돼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빛을 봤단 말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떴지만은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3일 동안의 기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3일 굶어 보셨죠? 왜 고개를 빨리 흔드십니까? 저는 이틀을 굶어 봤어요. 근데 이틀 굶으니까 계속 시간이 잘 안 가고 금식에 대한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가 과연 눈도 보이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일이라는 이 어둠과 배고픔과 이 목마름 속에서 그런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런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런 가말리엘, 그런 문화생이자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굉장히 우수한 그런 혈족을 타고 태어났잖아요. 좋은 환경, 뛰어난 그런 교육적 환경, 괜찮은 그런 삶이었는데 그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 저는 경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어떤 일들이,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아나니아에게 이제 위임합니다. 그것이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마침 다메섹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또 뭐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제자들이었죠.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제자라고 이렇게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가 주님께서 또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야 대답하니까 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정말 준비된 자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린 보통 주님께서 너 이름을 딱 부릅니다. 길동아 하면 저기 있어요. 왜냐하면은 혹시나 지금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일을 끝내고 이거 뭔가 완료를 하고 뭔가 시원스럽게 끝내야 되는데 주님께서 혹시나 그걸 하지 못하게 하고 딴 일을 부르실까봐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저는 저기 있습니다. 아직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하답하지 않는 저의 그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나니아는 준비된 제자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죠? 사무엘처럼 얼마든지 불러도 얼마든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때 아나니아에게, 준비된 아나니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직가라는 거리는 이제 똑바른 거리랍니다. 직각 거리를 직가라 하죠.
영어로 보면 스트레이트죠. 아주 떡바른 그런 직각이 있는 그런 직가라 하는 그런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더라. 아, 사도 바울이, 아니 사울이, 그 당시에는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가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기도하고 있었구나.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목말라고 있었구나. 사슴이 시냇물을 오랫동안 못 먹어가지고 이제는 허기져가지고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는데 마치 시냇물을 만났을 때 허겁지겁 먹는 그 사슴과 같이 이 사울을 그런 영혼의 상태로 준비시킨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볼 때 그냥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의 영혼이 정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쩍쩍 갈라진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인가를 우리는 확인하고 기경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주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가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기도 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아나니아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주여 이 사람이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적지 않은 해라는 건 뭡니까? 많이라는 뜻이죠. 많은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어떤 해를 끼쳤습니까? 가두는 거예요. 너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냐? 예. 그래? 너 예수 도 따라? 아니요. 꼬리 내린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도망갈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의 도를 전하는, 주님의 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결박할 수 있고 그리고 교도소에 집어넣을 수 있는 권한이 있던 거예요. 그런 이제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아나니아 입장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혹시나 그가 나를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가라! 맞아. 항상 이제 가라고 명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가졌던 그 지금의 현 상태에서의 그런 안정을 깰 수 있어요. 리스크가 항상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보 취급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라고 명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이방인들과 그리고 권력 있는 그런 임금들 같은 사람들과 또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도구다. 나의 복음을 담는 그런 용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좀 했어요. 많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집에 이런 그릇이 몇 개나 있지? 무엇을 담는 그릇이 몇 개나 있지? 어떤 것은 무엇을 담는 용기로 사용하는 그릇도 있었고 아니면 이쁘게 만든 어떤 도자기 같은 거는 뭘 담지 않고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간장, 고추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국그릇부터 해가지고 굉장한 그릇이 있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릇은요. 주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그릇. 이것은요. 이 의미 속에서는요. 소유 자체가 그릇이라는 그 자체가 그릇의 소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소유는요. 그릇 자체의 소유를 가질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택한 자의 소유라는 것이죠. 소유 자체가
그릇 자체가 소유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릇이지만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는요,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한다면 나의 소유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주님을 이제 특별히 구약에서는 전 토기장이 비유가 굉장히 좋아요. 그 토기장이 비유가 너무 해화적으로 영상미가 너무 뛰어나요. 그 제가 좀 이렇게 어려울 때 되면 그 토기장이 비유가 이렇게 좀 떠올리면서 주님이 저를 농로에 올려가지고 빚으시는 그 모습, 나를 어떤 모양으로 빚으시나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현재 진행형으로 그 농로 가운데 돌아가는 농로 가운데 돌아가면서 서걱서걱 소리 나면서 주님께서 모타를 안 쓰셨으면 발로 돌리셨겠죠. 그렇게 예전에 그런 농로에 올려져 있는 진흙과 같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참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나는 진흙이지. 근데요, 그 예레미야 18장에 잘 보시면요,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토기장이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예레미야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 3자 입장에서 그 토기장이와 그 토기장이의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 알죠? 이게 그 진흙이 올라가서 뺑뺑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그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토기장이의 손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그 진흙이 주님의 손에 만져진 바 되었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거죠. 축복입니다. 이 진흙은요, 진흙 자체가 어떤 스스로의 형태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직 진흙을 만질 수 있는 권한은요, 토기장에게 있습니다. 진흙 같은 우리 인생의 최적인 삶의 위치는요, 바로 토기장의 손에 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토기장의 손에서 반죽이 돼야 되고요. 그죠? 이 토기장의 손에서 농로에 돌아가야만 우리가 어떤 형태를 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 그죠? 우리의 진흙은요, 우리는 이 흙과 같은 이 존재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반죽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랑말랑하게 하나님의 손에 놓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물과 성령으로 인한 그 거듭남의 경험 없이는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만져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갖 오물과 죄, 그 흙을 보면요, 그 흙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흙은 달라요.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해야 돼요. 아주 미세하게 거의 밀가루처럼 아주 갈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해야만 바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섞인 바가 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될 때,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시고 분명한 거듭남의 새 생명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니고데모처럼. 그죠? 니고데모는요, 관원이었어요. 마치 그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와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물과 성령으로 이제 그의 흙 같은 인생과 섞여가지고 그가 구원받는 역사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매주 일요일날 아침 10시에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대기 성경 강좌가 전해지고 있어요. 참여하세요. 그리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런 이들을 데리고 오셔야 돼요.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울이 그 빛을 보고 그에게 막 눈이 감기고 그리고 막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추구가 그에게 강해진 것처럼 뭔가가 만나야 돼요. 말씀의 빛이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만히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로 시작해야죠. 기도로 시작하고 그를 강권하여 데려다 놔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듣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의 역할들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 원하는 그런 형상으로 빚어지기 위한 그런 진익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때로 우리가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으로 그 농로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예레미야 18장에 보시면은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이렇게 농로를 돌리다가 그 진흙이 터져버려요.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해가지거든요. 다른 그릇을 만들어요.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이렇게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다가 팍 터진단 말이에요. 자,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저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가운데 돌멩이라든지 불순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팍 터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이유는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에서 탁 터져버린 그 만들다가 만 그 진흙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 그랬어요. 다른 그릇을. 그죠? 내가 추구했던 그 그릇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의견에, 이 의견이라는 것은요,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토기장이의 선택인 거예요. 자기 의견은. 그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일이 있을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좌절하고 좌절되고 막 망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난 안 풀리지 하면서 어둠 속에서 슬피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쓰레기통에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시 농로 위에 올려놓고 다른 모양의 그릇을 빚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거듭났다면 우리 몸에 무엇이 부어져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촉촉하게 젖었을 때 흙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견대로 좋은 대로 빚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들을 좀 볼 때 굉장히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때때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촉촉한 이 진흙으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빚으시고자 하는 그 형상으로 그 형상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농로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순종과 복종의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입자가 아주 얇고 품질이 좋은 진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그걸 만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를 만드시지 않으시면요, 진흙 그대로 있어요. 그거 보셨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진흙하다가 만들다만 그 진흙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굳어버리죠. 아무 쓸데도 없죠. 어떤 애들은 자기 아버지 얼굴, 뭐 또 말 모양, 뭐 자기 얼굴 만들어 가지고 이쁘게 그 색칠해 가지고 딱 전시해 놨는데 만들다 말다가 완성되지 않은 그 진흙, 그것은 어디 갑니까? 아무 쓸데 없죠.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완성되지 않은 진흙으로 그냥 말라만 가고 있다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는 거와 비슷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 부르지 않으셨어요. 저는 광야 뭐 찬양 부르는데 우린 절대로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변에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죠? 광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를 자기가 찾아가는 거지. 그죠? 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진흙으로 빚으시는, 빚을 때 이 진흙은 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나는 좀 큰, 용량이 큰 그런 그릇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릇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빚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자신의 소유된 그런 백성, 자신의 자녀, 그것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과 인격, 이런 성령의 그 열매를 가진 존재로 만드시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통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빚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장 편안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요, 꼬마들 보세요. 지나갈 때 한번 꼬마들 이렇게 유모차에 앉아있는 꼬마들 보면은 그 꼬마와 나하고 눈이 부딪히면, 우리는 보통 사람 눈이 부딪히면 저 사람 왜 이렇게 날 째려보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금방 그 눈을 마주치지 않잖아요. 근데 꼬마들을 보면요, 딱 눈이 마주치면 끝까지 봐요. 그 경험, 지나가도, 저쪽 지나가도 이렇게 끝까지 봅니다. 꼬마들은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꼬마들은 잘 믿어요. 그러니까 잘 믿는다는 건 잘 속는다는 거죠, 또. 그죠? 그만큼 그 말랑말랑한 진흙과 같은 것이 아이들에게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어린아이 같이 그런 순수함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린 정말 순수한 그런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해가 이렇게 뚝 지면 이제 해를 우린 바라보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하셨네? 동쪽으로 바라보고, 서쪽으로 하셨네? 서쪽으로 보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위치가 해가 왔다 갔다 하듯이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눈동자의 위치인 거예요. 눈동자의 좌표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좌표로 우리는 가야 돼요. 오늘은 15도, 오늘은 45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보이는 하나님은 다르니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만 우리가 지하실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50층 빌딩에 있거나 그러면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위치를 우리는 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게 계시죠. 그리고 굉장히 보면 되지만 하나님 택한 그릇이 똑같은 그릇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 여기서 똑같이 생긴 형제자매들 있어요? 똑같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그죠? 아무리 쌍둥이라도 알아요. 여기 약간 이게 털이 더 나기도 하고, 그죠? 뭔가가 달라요. 똑같은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을 때 나는 나만의 아주 유니크한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가 우리 안에 택한 그릇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달라지고, 오늘 하루가 달라지면 일주일이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1년이 달라집니다. 금방 가잖아요. 24년도 벌써 절반이 왔어요. 그죠? 시간은 정말 화살의 시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휙거리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안에 지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담겨져 있느냐, 아니면은 먹고 살고 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봐서 괜찮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욕구들을 내 그릇에 채운다고 한다면 그 하루는 망치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 얼마나 솔로몬의 그 헛됨에 대한 부분들, 헛되니 이 헛됨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는 다 소유해봤고 해봤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번복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담겼을 때, 진리가 우리 안에 담겼을 때 우린 진리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죠? 참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그 해방 속에서 살고 있는 자와 해방 자체를 또 망각하고 다시금 그 얽매이는 삶에서 사는 그 삶은 굉장히 큰 차가 있는 거예요. 그 하루는 굉장히 큰 하루예요. 오늘 하루 한 영혼을 아프게 했는지, 또 오늘 하루 내가 그 하얀 거짓말을 혹시 하지 않았는지. 직장에 있다 보면 참 흰 거짓말 많이 해요. 문서 만들다 보면은 참 많은,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제 가슴 아파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죠?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저 사람이 저걸 원하는데 저 상사가 참 제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얼마나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자, 18절에 보시면요,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고 안수를 받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요, 이제 사울은 눈이 떠져가지고 이제 맛있는 음식도 먹어요. 다시 이게 그가 몸이 회복되는 것들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변화됐어요. 그때 아나니아와 그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회복됐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침례를 준 거 아닙니까? 그죠? 20절 보십시오. 굉장한 일이 생깁니다. 구원받자마자 사울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20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지금 막 구원받은 그 사람이 지금 해당이라는 그런 공적인 자리에 가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좀 미친놈 아니야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을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 이게 뭔 일이요 지금 하면 사람들이 지금 희둥구리에 쳐다보는 그 눈빛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죠? 22절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오히려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핍박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더 촉진시키는 거예요. 더 막 촉매 역할을 해가지고 그의 마음을 더 끓게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오히려 그의 약함이 더 강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핍박과 조롱이 오히려 그 진리를 더 진리되게 하는 그 힘이 된 거예요. 와, 놀랍습니다. 이 변화된 자신이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이제 안 기다려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여러분들이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믿으면 됩니다. 그가 어디 계시냐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가뒀던 이 사람이 일주일도 안 돼서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인격의 변화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그 마음의 패러다임이죠. 그가 생각하는 사고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완전히 반대편으로 변한 겁니다. 핍박자에서 이제 옹호자로 바뀐 거죠. 그죠? 저주하는 사람에게서 이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전도된 거죠. 전도가 뭡니까? 도가 변화된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그런 완전히 월드뷰가,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뿌리채 바뀌어가지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란 사실들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전통과 배웠던 교육과 관습 이런 모든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에게서 배설물이에요. 세계 최고의 그런 헬라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죠? 사울의 그릇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메섹의 그 도상에서 며칠 동안, 다메섹의 그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며칠 동안 그가 기도하고 또 제자들과 만나서 들었던 그 말씀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이 세상에서 할 만한 새로운 생명의 미션인 것을, 그 미션을 이제 컬링한 거예요. 받게 된 거예요. 그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받은 거예요. 엄청난 막 힘이 그냥 막 솟아나겠죠. 이 보면요, 이 사울을 굉장히 경외하는 그 바나바의 모습도 보게 돼요. 이 물불을 가지 않는 이 사울에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전에 동일 선상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가 이제 반대 선상에 들어서니까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고, 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가 이제 감옥에 가두고 막 했던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이 이제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그 주변에는 두려워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죠? 아나니아와 그의 제자들 빼고는 굉장히 경계하고 또 그를 감옥에 잡으려고 하는, 다 어떻게 보면 그를 옹호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구원투수가 있죠. 그 이름도 바나바. 그죠? 바나바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권위자란 뜻이죠. 권위자. 우리는요, 이 권위자란 뜻을 잘못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권위적이다라는 이 말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권위가 있다는 말하고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개미를 연구한 사람은 저 사람은 개미의 권위자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그 전문적이고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냥 상사는 권위적이야. 그 사람은 그냥 막 시끄럽고 그냥 막 권위적이야. 뭡니까? 어떤 계급과 주의에 의해서 사람을 누르는 거죠. 이 바나바는요, 권위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나바란 뜻이 권위란 뜻이에요. 그는요, 누구도 다가가기 힘든, 잘못하면은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가진 그 사람에게 용기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진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다른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울을 변론해 준 사람이에요.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누구도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사울에게 굉장히 거칠겠죠.
그죠? 아직 뭐 성품이 뭐 됐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에 보시면요. 이 사이에 23절과 25절 사이에 갈라디아 1장 18절에 보시면은 이 사울이 이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이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체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3년 동안의 체류 기간 동안에 그는 주님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다메섹으로 왔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갈라디아 1장 18절에 나오는데 나중에 보시고요. 그렇게 이제 변화되었지만 그것도 누구도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과거의 전적이 있는 그 사울을 향해서 다가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중에 바나바의 그 권위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어떤 것에 대한 통찰력이 있고 과감하게 그것에 대해서 용기 있게 다가가서 그를 격려해주고 추천해주고, 저는 청년들이 이런 은사들을 가지는 분이 꽤 봤어요. 보니까 교회에 온 청년들 그런 청년들을 밥을 사줘요. 그리고 여기서 위에서 고기 사줘가지고 고기를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가 교회에 잘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권위를 가진, 그런 은사를 가진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지금 이렇게 저는 이런 영혼들이 많이 오는 그런 청년부가 된다고 생각해요. 바나바가 많아요. 바나바들, 그렇죠? 바나바들, 이 바나바들이 많단 말입니다. 권위의 은사를 가진,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을 혹시나 사용하고 하지 않고 있다면, 숨겼다면은 주님의 농로에 아직 안 올라간 거죠?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권위의 은사의 그 형태대로 주님께서 빚으실 거예요. 이 베드로도요, 참 재밌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 보시면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9장 36절에 보니까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병든 여제자를 살리고요, 그 무두장이 그 시몬의 집에 이제 거하고 있는데, 그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환상이 또 보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굉장히 환상이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배고팠어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10절에 보니까 배고팠다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그가 너무 배고파서 그러나 막 헛것이 보였는지 황홀한 중에 라고 표현했는데,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한 그릇. 여기도 이제 그릇이라고 그랬죠. 한 그릇인데 보자기 같은 그릇이에요. 그 보자기 같이 보이는 그 그릇이 내려왔는데 큰 보자기여갖고 그 보자기 같은 그릇에 희한한 것이 있어요. 이 포유류와 그리고 조류와 파충류 여러 가지 종류의 생물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베드로야 일어나서 너 배고프지? 잡아먹어라 그런 거예요.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거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요, 그가 가진 예전의 패러다임은요, 그의 전통 속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파충류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먹지 말라고는 음식 많잖아요.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좋은 대로 먹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까지 깨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 속되다 하느냐? 내가 속되다 하지 않았는데 왜 속되다 하느냐? 왜 저 이방인들을 속되다 하느냐? 왜 그들이 꼭 유대인으로 개종해야만 그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의 파충류는 파충류, 조류는 조류, 포유는 포유, 그대로의 그것들에 대해서 속되다고 더럽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완전히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더럽고 속되다고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먹으라고 하신다고? 그것들을 친구 삼으라고 한다고? 그 이방인을 우리와 유대인들하고 동일한 존재로 할례도 받지 않고, 그리고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고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것은 베드로에게서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우리가 속되고 더럽고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이성적인 판단, 이런 판단이 과연 주님의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적인 분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인용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말씀을 들이대면서 할 때도요, 우린 이성적인 판단으로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별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율법적인 차원에서 고민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선과 악으로, 그리고 어떤 내게 이익이 되고 안 되고 간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거야. 이것이 바로 생명의 판단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생명의 주님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는 거, 이것이 바로 생명의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섣불리 그런 선악간의 판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길들과 다른 형제자매들의 길들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온 이 패러다임은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패러다임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형제가 지금까지 자기의 기준은 이랬어요. 나하고 결혼할 자면은 이래야 된다. 또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가 받은 말씀이 예를 들어서 뭐 고운 것도 거짓되고 뭐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뭐 여호와를 경외한 여자는 어떻다고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 거지, 곱고 아름다운 것이 그것이 배우자로서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가 오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가 생명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선악간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 오는 판단이 아니라 생명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린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 좋다고 하는 것은요, 아침에 올라오는 그런 안개와 같고요, 그리고 들에 핀 그 들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시들어버리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뿐이죠. 그 영원한 것에 우리가 기준점을 두자는 거죠. 영원한 것을 붙잡는 거죠. 영원한 그 손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서 그분의 형태대로 우리가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 그 진행형일 때가 가장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을 때예요. 아까 말씀했듯이 나의 그릇은 나의 그릇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택한 그릇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주장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자꾸 터져요. 인자하신 주님은 다시 빚어요. 내가 다시 내 거를 주장해요. 터져요. 이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최소화시키는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린 계속 구정물, 우리 세상의 것들을 자꾸 우리 안에 담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새 것이라면 그 새로운 그 주님의 말씀을 새로 받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이제 따끈따끈한 아침에 구운 그 빵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신문에 보면은 신문에 그 잉크에 꽃향기를 심은 적이 있었어요. 신문 냄새가 꽃향기가 났었어요, 옛날에. 특별한 날 그렇게 했었어요. 아침에 그 신문 냄새, 그 인쇄된 그 향기를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냄새를. 그럴 때 그날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생명의 분별로 하루하루를 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변화처럼 우리가 진흙과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의 농로에 옮겨져서 그렇게 빚어지는 우리 인생이
됨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새로운 생명의 새 피조물로서 이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으실까 기대하는 오늘 내일이 될 수 있도록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으신 대로 저희를 빚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